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13장 1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번 10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력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수부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오늘은 이제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13장 후반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이 블레셋하고 이제 결국 전쟁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이제 실제적인 그 일들이 어떻게 이제 벌어지는가? 우리가 뭐 지난주에 봤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 숨었다. 그죠? 그리고 다 두려워 떨었다. 사울도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떨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울의 소명이 블레셋과 싸우는 거였는데 사실 그것을 차일피일 계속 이제 미루고 싸우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싸우게 되는데, 그리고 다윗 그 전에 우리가 14장에서 볼 거지만 그때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무너무 거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들, 혹은 그가 적극적으로 불순종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지만 사울의 심령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봤던 주일날에 봤던 노아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과연 믿음과 행함의 관계, 그가 무엇인가를 또 연하여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입을 위한 질문 114쪽에 있는 도입을 위한 질문 한번 보죠. 1번, 2번을 다 함께 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을 위한 질문 114쪽에 예, 이거 허집사님 한번 1번, 2번 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고 어떤 핑계를 듭니까? 네, 1번 도입을 위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오늘 다룰 전체의 주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굉장히 구체적으로 뭔가를 얘기하지 않아서 이런 질문은 굉장히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이번 주일 이후에 지내면서는 어떤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 주로 하나님께 우리가 설마 핑계 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합리화시키면서 핑계를 대죠. 그 핑계들이 대부분 뭡니까? 여러분들의 핑계는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어떤 마음들, 핑계들, 어쩔 수 없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사울이 오늘 이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본문 질문 한번 넘어가 보죠. 본문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번 우리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사울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불순종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고 오늘 우리가 또 읽었지만 뭘 불순종했어요? 사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를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뭘 불순종했죠? 네? 네, 블레셋. 네.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뭐야?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은 뭐가 불순종한 것 같습니까? 사무엘이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그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가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 동안 1회 동안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그가 이제 마음이 초급해져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자기가 화목제를 드렸던.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무엘이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은 사울은 왕이었지 않냐. 그러니까 사울이 왕인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가 그냥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게 잘못한 것이다. 불순종한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류의 해석은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10장에서도 봤지만 길갈로 내려가라. 그러면 거기서 1회를 기다려라.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두 내용 중에 하나일 것인데 어쨌거나 그것을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의 기다리기까지 기다렸어요. 2회 동안 거의 이제 끝에 왔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누웠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고 나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오고 나면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1회 동안 기다렸는데 하여튼 사무엘은 1회 안에는 왔어요. 그런데 1회 동안 그가 나름대로 기다렸는데 오지 않자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왕이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있는데 뭐라고 해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 무슨 짓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핑계대는 게 나오죠.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사울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세 가지의 핑계를 냅니다. 내게서 흩어지고 또 당신은 사무엘이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또 뭐예요?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시기 전에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 혹시 봤습니까? 혹시 핸드폰 가지고 계세요? 가보세요. 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거 약간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제가 이렇게 입체감 있는 지도를 옆에서 측면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도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베델 산입니다. 산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요지가 있어요. 요지가.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믹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믹마스는 여기는 굉장히 요충지예요. 왜? 여기를 차지하면 여기 아래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충지예요. 요충지. 그리고 조금 아래 가면 뭐가 있냐면요. 이건 그 지도에 보면 이 옆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와 있는데 믹마스에서 보면 사람들이 길갈에 모이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이게 여기가 군사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였다라는 것은 이게 여기를 차지하면 이게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라서 길갈로 가는 것을 식은 줄 못해요. 산등성을 타고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랑 그 사이도 얼마 거리가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핑계대는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다 흩어지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믹마스에 모였으니까 저기 이제 딱 위에를 보니까 벌써 블레셋은 뭐 진치고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뭐예요? 이어서 사무엘은 오지를 않아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쟤네 진짜 당장에 쏟아져 내려올 것 같은데 막 아무리가 두려운 거지. 그리고 또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만 차지하면 길갈로 내려오는 건 식은 죽 먹히고 정말 단시간 안에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초조하고 이걸 이제 뭐 얘기하자면 똥줄이 탄다 그랬죠? 어찌할 거를 막 모르는 거예요,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게 그가 되는 얘기하는 핑계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를 저거 보면 어때요? 저거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으니, 보이시죠? 내려오겠으니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한다 하여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 보면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사울이. 우리들 굉장히 동조가 되죠. 나 저런 게 어쩔 수가 없었잖아. 이런 마음 들어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얘기하는 게 왜 번제를 드렸다? 정말 이건 정말 상황이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고 알지만 내가 이 상황을 봐.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그럼 이게 우리는 저걸 보면서 분주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죄를 하나님 말씀 그래 우리가 십계명 읽어서 다 알지만 아휴 삶이 그러냐. 아휴 우리 이런 상황도 저런 상황도 있고 아휴 좀 힘들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사울이 누구를 의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히브리서 11장 볼 때 뭘 봐요? 노아, 아벨, 그리고 중간에 에녹 봤죠?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다 뭐가 붙었어요? 노아가 방주 지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했다. 방주를 지었다. 근데 맨 앞에 한글 성경으로 뭐가 붙어요? 앞에 항상 붙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소개할 때. 뭐로? 깜빡깜빡 하시는데 너무 더워서 뭐예요? 앞에 뭐가 붙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무슨 장? 믿음장이잖아요. 이걸 믿음장이라고 부르거든요. 특별히 11장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 그래요? 노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그렇죠? 뭐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 오는 주에 뭐 봐요? 혹시 아십니까? 누구인지? 아브라함 보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저 사무엘을 딱 보세요. 아니 저 사울을 믿음으로 한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똥줄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사람이 두려워했던 건 뭡니까? 지금 군사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게 자꾸만 흩어지는 거예요. 왜? 위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 사무엘은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막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루벤 그 지파들인데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뢰,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의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그 12절의 본문에 봐도 그런 내용이 나타나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든. 당장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희생, 충성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해결을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 일종의 군사들에 대한 요식행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빨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이죠, 전쟁을 하러.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 진작?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번제를 드린 것도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런 고백의 제사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개업할 때 예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여서 그 경건회처럼 기도회처럼 잠깐 모여서 하는 것이, 그런 걸 일종의 얘기하면 개업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쓰면 안 되지만 개업 예배라고 하죠. 그죠? 근데 개업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이 또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알고 내가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식행위를 하는 거예요. 요식행위.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사울이 과연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존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핑계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 사무엘서 초반에 4장에서 그 블레셋하고 싸울 때 싸움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뭐 들고 나갔어요? 그 제사장들이 법궤 들고 나갔다가 뺏겼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린,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유가 그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전쟁은, 우리가 이후에 요나단도 얘기하지만, 이 여호와의 전쟁은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일날에 또 그래 얘기했잖아요. 아멘, 교회에서 아멘 하는데 나가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되나? 이러면 우리가 믿은 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게 참 좋은 말이지. 그럼 하나님만 의존해야지. 야, 수에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서는 그래도 교회가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믿음으로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는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 사람들의 손해가 눈앞에 달려 있어도 그 사람들이 과감하게, 뭐 예를 들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과감하게 무언가를 내려놓고 자신의 사업장을 내려놓고 그렇게 한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그게 딱 다가오면 어때요? 내가 뭔가 그렇게 돈을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뭔가 절제해야 되고, 내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포기해야 되고, 그럴 땐 어때요? 우리들의 이 마음에는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뭐야? 이렇게 해도 딱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후퇴하고 양보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그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번 한번 우리 손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수정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했다면 어떤 문제가 수 있었습니까? 네, 또 사무엘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1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네가 한 행동이 어땠다? 망령된 행동이. 그러니까 이게 망령됐다는 게 뭐냐면, 망령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울을 얘기하는 망령되 행했다라고 얘기하죠. 네가 하는 짓이 어떻게 행한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를 지금 망령되게 행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거였는데 네가 망령되게 행했다. 이 꼴을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망령되이 행하는 거야. 그러니 이런 가운데서 그리고 그 위에서 핑계를 대는 거 보면 사울이 지금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뉘우치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회가 사무엘이 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핑계를 대고 마음이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뉘우치지 내가 뭐 일부러 그랬냐? 삶을 살다 보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합리화해서 회개할 기회를 상실합니다. 나중에 15장에 보면 또 그래요. 하나님 일단 멸절하라고 그랬는데 멸절시키지 않아요. 그래놓고 이거 하나님께 뭐 하려고 남겨놨다? 제사하려고 남겨놨다 이런 얘기야. 회개의 기회를 상실해버립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자꾸 이 사람이 왜 자꾸 불순종하고 왜 자꾸 이런 상황에서 저런 핑계를 대고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면 왜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왜 자꾸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맨날이 아니라 때로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사울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것도 맞습니까? 정말 그래요? 사무엘이 왜 저렇게 했어요? 네. 눈에 봤을 때 뭐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불순종하면 조금만 내가 십계명을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요거 조금만 양보하면 세상의 유익을 더 누릴 수 있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왜 노아의 방주 시대에 노아가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왜 사람들이 방주 안 갔어요?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는데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은 커 보이고. 여러분 이게 굉장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대대로 있었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 가운데 있었던 싸움이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그거 보여드렸죠. 그 이스라엘 섬 안에 이렇게 신전 같이 작은 신을 모셔놓은 데가 있는데 이렇게 신전이 이렇게 지성소 같이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것도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는데 딱 있는데 딱 들어가면 정면에 뭐가 있냐면 이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오리 두 개가 딱 서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백성들 사는 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뭘까요? 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우상. 하나는? 그리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사울에게 내려놓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그러면 막 둘 다 내가 성공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남편이 그런 일 없지만 이렇게 하면 웃기겠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와이프 있는데 다른 내연녀가 있어. 그러면 그거 뭐예요? 사실은
자기 아내를 버린 거지.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 보고 그 자기 남편 버리고 간 그 창기와 같은 그 여자를 다시 돈 주고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호세아 묵상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 저 싸움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걸 좋아하신다고 싫어하신다고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싸움은 우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싸움은 대대로 있었어요. 대대로. 이 싸움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겪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싸움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갚을 거다?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는 거, 보상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치욕스러운 얘기 듣고 모욕을 들었을까요? 나 혼자 들으면 낫지.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우리 나단이, 이연이, 초연이, 초은이가 그런 치욕과 모욕을 같이 당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게 참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했어요. 계속 믿음으로 인내했으니까 저 사람들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았다고요? 바보 멍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내가 받는 손해와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수고를 어느 날에는 반드시 누가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지, 이런 말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사 보잖아요. 앞으로도 보겠지만, 그리고 이미 봤잖아요. 피해 메리의 시대에 내가 잠깐 부인하고 화해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 내가 이 시간 잠깐 저는 사실은 이랬는데 전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피해 메리 언제 그 사람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죽고 나면 내가 사실은 죽을까봐 내가 그랬는데 나 사실은 내 속내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세상 가치대로 막 살다가 교회에 딱 오면 양심에 막 거리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 참 그렇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좀 후회되는데 내가 살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그럴 수 있다고 여기가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요. 그 길은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게 언제나 불순종해서 일선 죄짓다가 또 주일날에 죄 고백했다가 또 똑같은 죄짓다가 또 죄 고백했다 이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원하는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시험입니다. 당장 내가 죽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산에서 우리 정말 죽이려고 칼창을 들고 있는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위에 서 있어. 그 사람들 목표는 나야. 근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근데 나는 변변한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의 무리가 뭐래요? 칼과 창을 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쟤네들은 다 총칼 들고 있는데. 그럼 쟤네는 당장이라도 쭉 내려오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본 사람들을 어때요?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상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었던 거예요.
자, 3번 한번 이어서 보세요. 3번 해보시면 되세요. 왕이 진 하나님께서 백성족한 사울 왕을 회개시키고 어떤 사람을 대신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어떤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지금 사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불순종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 사람이 사실은 누구예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다윗이죠. 응?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하여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뭐로 삼으실 것이다? 지도자로 삼으실. 이상하죠? 왕으로 세운다고 하면 되는데 뭘 누구로 세운다고요? 지도자.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사실은 정말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 우리 정말 왕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그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이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도하는 사람이죠. 누구의 명에 따라? 하나님의 명에 따라, 왕의 명에 따라 하는 사람. 근데 원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다윗도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근데 원래 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무엇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보호해야 되죠. 순종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왕 자신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게 당연지사죠. 그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왕이 되시는 거여야 하는가에 대한 그 정체성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4번 조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15절에 보니까 이거 지도를 참고해서 여러분 보셔도 돼요.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무엘이 그 얘기 다 하고 너 이제 네 나라 패해질 거다. 한 다른 마음을 세울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말하고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 길갈이라는 곳이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길갈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장소 이렇게 여겨졌어요. 길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길갈이라는 이 지명 자체가 뜻이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왜 굴러가다일까요?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길갈에다가 돌무더기를 막 쌓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얘기하는데 5장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길갈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했다? 굴러가게, 떠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던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일어나 어디서 떠나요? 길갈에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장소이고 지명인데 거기서 사무엘이 떠나고 심판을 선언하고 사무엘이 떠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 있었지만 거기서 다 뭐 했던 거예요? 떨었고 뭐 두려워했고 막 망령되이 행했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고 막 그랬던 겁니다. 거기서 분위기가 막 어둡죠. 그죠? 5번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은 이와 백성들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지명에는 명령만 남았습니다. 네, 15절에 보면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갔대요. 그리고 15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래요? 600명 가량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심판이 선언됐잖아요. 네, 심판이 선언됐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이 뭘 해야 돼요? 예, 쉽죠. 사울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뭘 하고 있어요? 사울이 뭘 하고 있어요? 숫자 세고 있죠. 자기하고 함께 있는 사람 숫자 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장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사울이 지금 누구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600명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사실은 전쟁을 못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6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왜? 블레셋은 어때요? 13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보병은 뭐 모래알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함께 할 수는 몇 명밖에 없어요? 600명.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막 이 사무엘상 23장 이런 데 보면 다윗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막 도망다녀요. 그 일나로 도망다니고 막 그런데 그때 보유했던 아말렉하고 전쟁했던 다윗과 함께 했던 군사의 숫자가 600명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은 막 작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말렉하고 전쟁해서 거인족 아말렉하고 전쟁해서 막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14장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14장 6절 읽어볼까요? 14장 6절. 이거 요나단이 한 얘기거든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뭐라고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요. 그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거 우리하고 연합해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의 어떠함도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교회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진실되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하고 있는가가 교회의 건강함, 교회의 핵심인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자꾸만 근데 어때요?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대로 하죠.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든든한 거야.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믿지. 깔고 시작하는 거지. 사실 근데 그게 보면 참 말이 애매하지만 그 내용 가운데 사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건 세상의 논리대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 라고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땠어요? 사울은 지금 블레셋이 좀 많으니까 자기하고 함께 있는 사람과 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야? 너 불순종했어. 이런 얘기 해도 귀뚱으로 듣고 자기하고 함께 있는 병사 수를 셌는데 요나단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어때요? 막 전쟁하고 싸워서 대군하고 싸워서 막 이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 그게 가능한 싸움이에요? 나단이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싸워서 나단이가 이길 수 있냐고요? 딱 그 내용이에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움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싸움이 그 싸움이라고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아니냐 해서 이 얘기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 들면 안 돼요. 아,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목사님 세상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우리 마음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돼. 이런 마음이 올 때 물리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에베소서 그 영적인 군사 얘기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죠? 물론 이런 마음이 들 때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고 이 시험이라는 걸 알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 6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스라엘은 최악의 상황으로 전쟁에서 매우 불리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작전이나 지형적으로나 본태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네, 뭐 우리가 아까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뭐 어땠습니까? 우리 한번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죠. 네, 어떻습니까? 19절 이하죠. 그죠? 이스라엘 땅에 뭐가 없었다고요? 철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해가지고 그 철 기술을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에 가야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거 하려면 블레셋한테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번역이 우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떤 데는 번역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괭이나 삽이나 삼지창, 도끼나 쇠채찍 등을 벼리는데 3분의 2 세겔이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번역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에는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더니 그 아래 꼭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부릴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한 번역을 보면 모든 농기구들을 3분의 2 세겔을 내고 수선했다. 혹은 뭐 괭이나 삽을 가는 데는 3분의 2 세겔, 쇠스랑이나 도끼, 쇠채찍을 날카롭게 하는 데는 3분의 1 세겔.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서 돈을 내고 그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게 번역상에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좀 차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철을 다루는 기술은 블레셋에게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 없는 전쟁이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핵 빼면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하면 누가 더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까요? 우리나라 미국 없으면 북한한테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해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90이거든요. 근데 다만 걔네들이 뭐 갖고 있는 거예요? 핵 갖고 있는 거지. 근데 핵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도 쓸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군사력만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우위에 점치고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보면 누가 더 우세합니까? 북한이 우세해요? 우리가 우세해요?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뭐 문제도 많고 어쨌거나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죠. 대통령을 막 탄핵해버리고 그런 나라니까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라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몇 위 안에 드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10위 안에 드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 10위라니까요. 못 사는 나라니까 잘 사는 나라니까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차이가 우리나라와 북한과 같은 거예요. 비할 바가 아니었던 거예요.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열세를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블레셋의 이스라엘이에요. 열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전혀. 나중에 승리합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나단으로 나타나요. 다음 장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더 해요. 싸우는 날에 나중에 싸우잖아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창이 없었대. 아니,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총 없이 싸우냐는 거예요. 근데 총이 없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오직 사울하고 요나단, 그 말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전쟁입니까? 전쟁하는데 쟤네들은 총칼 들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눈삽 이런 거 들고 나가요. 삽도 눈삽 들고 나가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 갑자기 왜 할까요? 이런 얘기 갑자기 왜 할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갑자기 이게 좀 생뚱맞은 얘기하는 거 없잖아요. 갑자기 19절에 보니까 뭐 위에까지는 막 누가 진쳤다, 블레셋이 진쳤다,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했다, 뭐 그런 내용 나오다가 갑자기 19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운당에 철봉이 없었다 하면서 그 얘기 쭉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아 보이잖아요. 철봉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의 열세, 세상의 강함,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앞에 섰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열세고, 세상 사람들은 블레셋은 어때요? 강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냐? 무엇으로 구원 얻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요나단이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거기에 세상은 쩔쩔매지만, 이걸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세상에서의 여호와의 구원은 우리 교회 통장에 14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돈에 내 통장에 얼마 있는 것이 나의 존재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통장에 얼마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통장에 얼마 있는 것이 내가 헌신할 수 있냐 없냐. 내가 통장에 1억 정도 있으면 내가 헌신할 수 있다. 내가 14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헌신할 수 없다.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거기에 달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 1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2박 3일 머리 깎아주는 거야. 그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통장에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엄결리에 살고 우리는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남서울에 있는 사람도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폭망인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백성을 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승리하는 게 신앙의 핵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위하여 1번만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네, 사울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수레비 백성들, 멸망당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례는 구원을 의미하는 충실하게 이행할 때에만 계속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반응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깔뱅 선생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나 믿음은 혼자만 일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혼자서만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죠. 그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도 믿어요? 성부 하나님도 믿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도 믿어요.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요? 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참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확고한 지식과 굳은 신뢰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미미하거나 지키지 않아야 되거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 굉장히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한 거잖아요. 뭐예요?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뭐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한 명령이잖아요. 너무 나무들이 많고 과일나무도 뭐 먹을 것이 풍성한데 저거 먹지 말라. 저거에 저도 불순종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누굽니까? 누구의 후손이죠? 포도주 예레미야 때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포도주를 먹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누굽니까? 좀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누구였죠? 누구의 후손들? 레갑 후손들이, 이 사람들이 레갑이 너희가 포도주를 먹지도 말고 뭐 집을 짓고 살지도 말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근데 나중에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을 여기다 딱 모아놓고 옆에 제사장에 모아놓고 뭐 먹으라 그래 보라는 거야? 포도주 먹으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죠? 그거 보면서, 그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조차도, 이 레갑조차도, 자기 조상의 유언을 지키려고 몇백 년 전의 조상인데도 그 술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이렇게 붙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서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처럼 평안을 얻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때로는 이게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어서 그걸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하는 미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읽으려고 하지 않고 묵상하고 싶지가 않아.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펴보는 책, 그게 뭐야? 성경.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표면적이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신앙에서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일관돼야지.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하지 말고 가만히 있든가. 우리 자꾸 이율배반적인 자기를 속이는 신앙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것처럼 이 두 신상이 있는 것처럼. 그럼 돼야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울, 이스라엘의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환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고. 자, 우리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 2번 한번 손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이스라엘 진영의 나무. 아니요, 맨 118쪽에 이제 118쪽 2번. 2번. 맨 끝 문제죠. 사물이 떠났습니다. 백성들도 2,700명이 떠났습니다. 지형적으로 불리한 곳으로 후퇴했고 무기 역시 없었습니다. 신식 무기로 부당한 공대가 사방에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만 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해야 되겠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름짖음에 응답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그죠? 사울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그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분의 도우심을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6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6장의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시편 기자처럼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시험들이 올 때마다 사울과 같은 시험이죠. 사울도 어떻게 보면 저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존하는 일에 실패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